그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로마서 전체 핵심 주제가 1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믿음.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 말씀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전체적인 로마서 주제 말씀은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사회, 국가, 모든 기관의 권세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임받은 권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하죠. 예수 안 믿는 국가나 단체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하듯이 그 주권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데,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방해하거나 박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때는 순종하지 말고 저항해야 되겠죠. 저항하면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거부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가가 세운 대통령이나 모든 지도자, 사회, 직장의 권위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나 고난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만 대적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나라 뭐 국가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아니다, 너무 아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바로 살지 못했다. 그거를 방증하고 증명해주는 모습이 그겁니다. 그럼 어때요? 나라가 고단하고 힘들겠죠. 백성들이. 그때 이제 막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사시대와 똑같이 성경 60권의 사이클과 똑같이 또 이제 보내주잖아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순응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그래서 직접 권세와 이임받은 권세를 이야기했어요. 직접 권세는 이제 모세나 뭐 빌라도나 또 이제 다윗이나 지도자를 세우죠. 그게 바로 세운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직접 노아 홍수를 일으켰다든지 그건 직접 권세잖아요. 또 아론과 미리암을 또 심판하시느라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나게 한다든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누구였죠? 고라 그 250명을 땅에 입을 열어서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향로의 불을 다 태워버린. 그래서 250명을 심판하신.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직접 권세예요. 나머지 모든 권세는 이제 이임받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삶의 예배 중에서 네 번째예요. 네 번째인데 어떤 건가? 교회와 이웃의 성도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가거든요. 반복하면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8절 보면 1절부터,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제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을 이루는 삶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8절부터 이제 8절 먼저 볼게요.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자,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피차 사랑의 빚 말고는 모든 나머지 빚은 지지 말라. 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돈을 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저도 갚고 있고 또 갚을 게 있어요. 갚아야 되나? 사랑의 빚은 뭐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랑의 빚 말고 나머지 빚은 다 갚아라. 근데 우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 우리나라는 빚진 나라 민족이에요. 무슨 빚을 졌어요? 전쟁이 있을 때 16개 이상 나라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갚아야 돼요?
복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6개국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빛이거든요. 사랑의 빛,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육으로는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셔서 다시 복음으로 제자들을 단련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장,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시죠.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주님의 속성이 우리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니까 여러분들 저 멀리서 오시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니까 아깝다 하지 않고 물질로도 아니면 그 기도로 수없이 동역해 주시고요. 도구기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심양면으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죠. 그게 바로 그런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랑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누구한테 갚는다고 하죠? 우리 자녀한테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갚을 길이 없다고 고르반처럼 하나님께만 하고 부모님께 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야기를 이제 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구절이에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뭘 설명해요? 십계명을 설명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십계명이 두 돌판이 있었죠. 자, 1계명부터 몇 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였어요? 이웃과 이웃, 수평적인. 그래서 두 돌판에 나온 계명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 그럼 뭐죠? 6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모든 계명들은, 이 율법들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고 8절 그 하반절에도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 사랑하라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 속에 아가페 사랑 속에 율법의 613가지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설명할 때는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 개인을 설명할 때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설명할 때는 그분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거든요. 개인적인 별명은 뭐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다.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사랑이 이 땅에는 없죠.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대신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죠. 그분만이 흠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낳고 천하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다 채울하셨어요. 채울하시고 가지고 가신 거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내거나 이웃사랑이 있다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613가지를 다 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613가지 중에 하지 말라가 365가지예요. 그 나머지 248가지인가요? 그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부정어가 많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더 많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이루러 오셨죠. 그런데 할 수 없는데 왜 이루라고 하는가? 그 이야기는 이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에서. 그래서 사랑의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빛은 지지 말되
이제 그 사랑의 빛만 져라. 하나님의 사랑에 빛만 져라. 그러면 내가 계속 빛만 받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섬겨라. 다른 말로 하면 12장으로 말을 하면 뭐 은사.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특허 은사를 가지고 아가페 사랑으로 섬겨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볼게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니라. 자, 그 9절에는 이 사랑하라는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사랑을 할 때는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악을 행할 수 있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악을 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 8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8장 29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자비하신 자와 자기의 형상을 범하게 하여 인정하셨고 이는 또 많은 힘들어서 마다하게 하여 하셨습니다. 30절 또 인정하시고 영화를 부르시고 부르신 것을 영화를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를 하시고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영화 단계에 가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거든요. 어떤 계명인지 볼까요? 새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율법 말고 또 다른 계명, 새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 뭐예요?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모든 율법을 아우르듯이 이 새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명.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자, 원수 갚지 말며 그거를 올라가지 않으며 내 이웃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요. 자, 원수 갚지 말고 이게 저 12장 8절부터 있었죠?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원수도 갚지 말고 동포도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하라 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11절부터 17절까지 말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계명이 있거든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만 볼게요. 11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시작. 자, 너희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되지 않고 11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과 비슷하죠. 자, 13절 너는 내 스스로 하지 말며 실패하지 말며 너는 기본 것들을 조건하지 말며 나는 여호와니라. 가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사랑을 불리하지 말며 하나님을 들지 말며 새벽에 들어가지 말고 공의로 살아가지 말며 너는 내 성경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잃어가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구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전체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공경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위하여 사랑하라. 11절 앞에부터 11장 모든 결론이 18절이거든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버머리를 놀리지 말고 그리고 또 나가서 수많은 있죠. 노동자를 부렸을 때는 품삯을 하루해를 넘기지 말고 그게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뭘로 마무리한다? 이런 것들이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진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다 지킬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따 10절에 가면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 우리 방금 아까 했나요? 안 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뭐가 있어요? 성령의 성품이 나왔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이제 성령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창조했는데 어땠어요?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 앞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놓을 때 아담이 뭐 했어요? 그 이름을 다 지었어요.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이름을 짓는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다스리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을 때 그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누가 왔어요? 사탄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탄생한 자를 아담의 모형으로 창조했다고 해요.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까지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형상을 회복한 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내적 표정이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 또 다른 영이, 그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속성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래요. 그 성품이 뭔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3절 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의 노와 문제와 시기와 문내가 문제와 분열함과 포기와 사치함과 방탕함과 자녀들에게 영향까지 경계하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의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 세상의 일들이. 육체라고 다 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 거예요. 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죠? 소설을 바꿔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9가지로 이야기해요. 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런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있고요. 돕고 싶어. 없어도 막 딱딱 긁어서라도 주고 싶어. 그리고 막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면 같이 채우라잖아요. 같이 아파. 기쁘면 같이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바꾼 거예요. 성령 통치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도 뭐라고 해서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이야기하죠. 9가지 은사 성령의 그 기능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13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남을 해꾸지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여러 가지 막 억울하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시기심이 있다. 그러면요, 아직 내가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못 입은 거예요. 내 육이 더 강한 거예요. 내 육이 안 죽었다. 성령이 확 잡으면 성품이 바뀌어요. 그리고요, 혈기도 안 나와요. 내고 싶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가 나올까요? 안 나오게 됐어요. 아직 내 자아 부정 안 한 사람이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직
성령의 통치와 주권에 온전히 나를 못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근데 우리 막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하면 어때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측은지심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게 유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계속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제가 말하잖아요. 성령은 일관성이 있어요.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그래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령은. 근데 악령은 어떤 줄 알아요? 기복이 심해요. 어느 때는 업되고 어떤 때는 너무 다운되고 이게 왜? 조울증 환자 같아. 그 우울증이나 조울증도 어둠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악령들은요 이렇게 이래 춤을 춰요. 그거예요. 그걸 보면 알아요.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못 받고 있는가, 차이가 뭐라고요? 언행심사. 삶은 보면 돼요. 삶이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예배가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다시 수정해야 돼요. 신앙생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말씀을 적용을 안 한 거잖아요. 말씀을 적용하려면 성령의 이끌림과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못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의 한 축과 이제 성령의 한 축이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렇게 갖춘 축으로 가야 돼요. 말씀 계속 말씀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바리새인 믿음이요. 자기가 최고 잘났어. 근데 삶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대적하고. 그런데 기도라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속성을 회복한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조명이 받으니까 내 말이 말씀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살아 넘쳐서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불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불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내가 막 못 견디는데요.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그 120문도들이 어땠어요? 못 견뎌서 밖으로 뛰어나갔잖아요. 자기들 죽이려고 눈이 시뻘게 있는 사람들 앞에 가셔서 죽으면 죽이려는 각오로 내가 만난 주님을 막 강력하게 전하잖아요. 왜? 불이 막 끄는데 어떻게 참아? 어떻게 있어? 여러분 이 굿뉴스, 이 복된 소식을 혼자 갖고 있으면 구원 없는 사람이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혼자 갖고 있냐고. 내가 좋은데 나눠야 되지.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선교사님들이 그 문화 혜택을 최고로 받는 나라에서 전혀 문화 혜택이 없는 험지로 가잖아요. 하버드 대학 나와서 장래 미래가 보장되는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아가페 사랑. 그 받은 사랑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안 믿는 분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있으면 믿었는데 지금 시험들이 있어요. 방학 중이에요. 믿었는데 그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 삶으로. 그게 전도죠.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적으로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가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원문에 보면은 이게 이미 시기를 알았다고 그래요.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뭘 한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면 자고 있다는 거죠. 11절부터 14절은 이제 미래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잠자고 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성도 깨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배는 나오죠? 예배는 나오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삶에서 이제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자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절름발이 신앙.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세상. 그러면 잠자는 영혼이에요. 아예 안 나온 분도 잠자는 영혼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어디서 시작한다고? 내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심판은 내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심판과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집의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구원해야 돼요. 맨날 뭐 엉뚱한 데 투자해 한 번도 돈 벌지도 못하는 그것만 쫓아다녀. 남의 돈 빌려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내 욕심, 내 정욕을 쫓는 거잖아요. 그 사람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뭐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중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하고 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끌어들여. 내 손해 볼수 나 손해 보면 말아야지.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구원 받았죠?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 구원은 우리 뭐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본어게인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있어요. 그 완전한 구원은 언제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 받은 구원을 이루가라고 했잖아요. 빼앗기지 말고 이루가라. 그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완성 공사 중이에요. 영혼은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육은 아직 구원을 못 이뤘잖아요. 그 구원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영원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안전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는 또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이 설명하는데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아까 11절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랬죠. 잠자는 영혼들 이제 잠자지 말라. 자 12절에서 밤이라 그러면 밤은 뭘 이야기하죠? 바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영적인 잠은 자. 물리적인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죠. 능력이 있다고 했죠. 성령을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고 했죠. 시작은 바짝 했는데 지금은 그냥 무의미하게 영적 권태기 그것도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밤이거든요. 세상에 푹 빠져있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우선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우선하는 게 밤이에요. 영적 잠자는 거와 영적 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낮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됐잖아요. 11절부터 14절은 이 종말의 때에 영원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 신앙 가져야 돼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도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응? 멀쩡한 사람이 50대 돼도 뭐 10대도 20대도 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전 앞에 포함되어 신앙으로 마지막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서 주님 다 준비되었을 때 신부 단장 되면 어서 오시옵소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해서 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만 더 있다. 평생 가도 안 돼.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은 뭐예요? 낮은 그 빛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적용하고 몸부림치는 자. 이게 낮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공동체는 다 낮이시죠? 낮이니까 얼굴이 뭐예요? 환하시잖아요. 우중충한 얼굴이 없잖아요. 응? 얼굴로도 말할 수 있어요. 삶으로도 말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는 낮은 하나님께 밀착되어 말씀에 밀착되어 있고 말씀하기도 날마다 거룩하고 신부 단장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 사랑을 나누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게 바로 낮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옷? 그럼 전쟁 용어죠. 무슨 이야기죠? 바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해야 돼요. 사단 마귀 원수는 어때? 우리를 산길잘 찾아서 두루 다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 16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이시라 하느니라. 그런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가 찾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찾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성령의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의 취하라고 그래요. 뭐예요? 뭘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키잘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 응? 같이 행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런 이야기.
이게 마지막 때 종말신앙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그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여기로 마음나이고 밖에 그날에 너에게 말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이게 되는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남자분이 피웠잖아요. 저는 원래가 술을 못 마신 사람이었고 그런데 맥주 한 잔씩 먹잖아요. 그거는 음료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밤에 사람은 어때요? 사탄의 자녀들은 막 먹고 취해서 어떻게 돼요? 막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취한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그거에 막 모든 목적이 거기 있어. 가치가 거기 있어. 이게 밤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돈은 선한 거예요. 돈은 선한 건데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그러면 어때요? 자기 욕심,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걸 다 멀리하고 그것만 위해서 질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밤의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이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못 입는 거죠. 이 빛의 갑옷에 대해서는 그 에베소서 그 6장 13절 14절에도 이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14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로마서 13장에서 그리고 이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접하고 모든 하나님의 석이 이야기하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옷을 띠고 의욕 증명을 붙이고 평안의 복을 증명하고 신을 신고 모든 것들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비로소 능히 악한 자에게도 몰아서 소멸하고 보내준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 모든 이야기가 뭐예요? 모든 이야기가 세상에 전투하는 갑옷이에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속성이잖아요. 성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 그거예요. 공격은 다 수비형인데 공격력 뭐예요? 말씀의 검이다. 말씀의 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장의 어떤 말씀의 검보다도 예리해서 손과 영감이 간절 옷을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속에 뼛속에 내면 속에 지정이 전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흡수를 해요. 흡수. 그러면 설교하는 자도 너무 행복하고 또 받으신 분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울림이 있어요. 그게 영적 말씀이에요.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럼 아직 내가 깨어있지 않다. 물론 바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한 메시지라도 설교를 들었다고 한 메시지라도 울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라가 나와. 삶에도 속에서 막 영이 하고 있어.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낮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고 빛의 갑주를 입은 사람이고 14절 가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뭐다? 그러니까 겉으로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면의 거란 말이에요. 내면에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히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조심하죠? 챙기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야기했어요.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지지 않고 두 개씩 묶었어요. 하라라고. 그래서 낮에와 그러니까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방탕한 게 뭐예요? 술 취한 거다.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은 같은 말이죠. 음란하지 말라. 호색한다 그러면 색을 많이 밝히는 거. 남색하고 여색하는 것까지 합해서. 그 다음에 다투며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고, 남 소근소근 하지 말고, 형 보지 말고, 뒷담화 까지 말고. 이게 누구 속성?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데 아가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하면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말라 하지 말라 부정어 이거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져 어떻게 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이 뭐예요? 인간적인 내 개인의 욕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각자 욕심이 있죠? 목표도 있죠? 비전도 있죠? 2024년 계획했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예요. 나 개인적이냐, 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도모하는 거냐, 아니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도모하는 것이냐, 이 차이점이겠죠.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정욕을 위해서 그것만 쫓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해도 그 옷에 대해서 우리 옷이 인간만이 그 옷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거나 사거나 하잖아요. 그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문화예요, 옷이. 그런데 그 옷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죠?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으면 뭐예요? 의사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군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법관은 법복을 입을 때 판사로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노동자는 작업복을 입을 때 저분은 이런 일을 하는 분이구나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안 입었다 그러면 옷이 안 입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영으로 보면 어때요? 진짜로 벌거벗었어요. 성경에 최초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먼저 자기가 입었죠. 창세기 3장에서 금기한 선악과를 먹었죠. 먹고 나니까 영의 눈이 감기고 육의 눈이 열렸어요. 열리니까 어때요?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를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일단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두려움과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죠. 금방 시들어버렸죠? 그 하나님 피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았잖아요. 몰라서 찾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어때요? 그 옷을 벗기시고 최초로 양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거는 오실 메시아를 뭐 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죠. 한 생명이 죽어야 그 피를 흘려야 가죽이 나오죠? 양이 죽을 때.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은 어때요? 시들지 않죠? 영원하죠? 그게 지금 그리스도 옷 입은 거하고 빛의 가죽 입은 거하고 이 하나님 전신갑주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옷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뭐 이사야 61장도 나오고 신부의 옷 단장하는 옷도 있고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볼 때 그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있을 때 초청되었는데 왕복을 다 나눠줬거든요. 나눠줬는데 그 잔치복을 나눠줬는데 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애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끌어내서 쫓아내서 땅을 치며 이를 가게 한다. 후회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갖춰 입어야 우리 신부 애복을 갖춰 입어야 돼요. 그래서 신부 애복을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큰 무리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못 입혔어요? 흰옷을 입혔어요. 계시록 3장에 그 사대교회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자가 있었어요.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구원의 예표죠. 구원받은 예표.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럼 저는 항상 여기 올라올 때 그 기도를 하거든요. 말씀 오늘 몇 장 몇 절 몇 절인데 저는 죽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는 없어지고 주님이 저를 온전히 통치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본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을 주님이 풀으시고 성도들한테 청중들한테 맞게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의 지정이 주님께 온전히 저 육은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줘. 그게 그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통치가 이루어진 거.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고 마무리할게요.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축적하며 내가 나를 기억하며 두려움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수많은 자들을 뭐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들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전도하고 나는 구원에서 제외될까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 왜?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유로 또 목이 곧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응? 빛을 발했다가 어떻게 된다고? 버림받게 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뭐 복음서도 이야기하죠.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내가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다고 살렸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모른다고. 뭘로 했기 때문에? 네 의로, 네 잘난 맛으로, 아니면 네 돈벌이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죠.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참 많거든요. 그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빛의 갑옷, 그 다음에 전순갑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 이게 어떤 사람이다?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모든 율법을 이루고 안성는 겁니다. 율법은 조금 뭐 사랑이고 뭐 선한 거지만 좀 부족했죠.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뭐라 했어요? 마침으로 오셨어요. 마무리하러 오셨다고. 그 부족한 부분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 그래서 저 여러분이 첫째도 둘째도 주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 성령의 또 이끌림 받으면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잖아요. 충만히 받아서 이렇게 마음껏 그 이웃사랑에게 성도는 성도끼리 또 세상에 나가서 이웃사랑을 하는데 그렇게 행하게 해달라고. 오늘 13절 14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그 핵을 긋는 성 어거스틴, 그분이 이 말씀을 어느 날 허랑방탕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했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적으로 그 아들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소리가 어느 날은 이제는 이게 막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놀이터 옆에 이렇게 건물에 있었는데 이렇게 책을 펴라 책을 펴라 애들이 막 그러더래. 책을 펴라 책을 노래하면서 그 말이 막 이렇게 영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절을 폈어요. 옛날에 예수 믿었겠죠. 성경을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응? 자다가 깰 때다. 그러면서 무하지 말고 그리고 글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내 안에 확 들어올 때 있죠. 그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말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만나진 거거든요. 그게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허랑방탕한 그 사생자 같은 삶을 완전히 결단하고 끊고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성자가 됐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도구기도가 어디 갔나요? 가지 않았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내 가족, 내 주변, 내 지인 그리고 스쳐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참으로 이 말씀을 입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